오늘은 지구 역사와 인류의 운명에 대해서 성경 전체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죠. 예, 지구에 여러 민족과 나라가 있는데 이 지구 역사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고 있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고 성경을 읽지 않았을 때는 대부분 진화론을 믿고 있었죠. 그래서 참 하나님을 알지 못했는데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 이 지구 창조, 우주 창조, 죄의 시작, 그리고 우리 구주 되신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에 대해서 이 전체적인 거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성경을 보면 구약 있고 신약 있죠? 예, 구약 성경, 신약 성경 다 약속이란 말이죠. 약속. 옛 약속. 신약은 새 약속. 예, 옛 언약. 예수님 탄생 이후의 이야기인데 이 한자의 이 약자가 이렇게 둘을 이렇게 묶다, 뭐뭐를 맺다 그런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약속입니다. 쉽게 말하면 구약, 신약. 구약과 신약의 초점이 무엇인가? 왜 하나님께서는 구약, 신약 항상 이렇게 짝을 줬잖아요. 그러면 구약 성경의 핵심은 무엇이고 이 신약 성경의 핵심은 뭘 말하는 건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구약 성경은 예수님의 초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 이스라엘 통해서 초림 운동하라고 초림하셔서 예수님이 인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이다. 그래서 이 구약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는, 죄 자체에서 구원하시고 이제 신약은 우리를 이 구원받은 백성들을 다시 데리고 오시는 재림의 이야기입니다. 약속. 예. 그래서 예수님이 초림하셔서 죽어야 됩니다.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죄의 싹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사망이기 때문에. 우리 하도 유명한 말씀이기 때문에 이 로마서 이 6장 23절에 나와 있는 것인데 죄의 싹은 사망이요. 죄의 값이죠. 우리가 치료할 값. 그리고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구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여기서 죄의 싹은 사망이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이렇게 사망과 영생을 대조할 때는 항상 이 사망이 두 가지 종류가 있지 않습니까? 첫째 사망이 있고 둘째 사망이 있는데 영생하고 대조될 때 사용하는 사망은 둘째 사망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 우리가 죽을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의 복음을 믿으면 우리는 둘째 사망은 경험하지 않습니다. 첫째 사망, 잠자는 사망만 경험하게 되는데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아니했을 때는 두 가지를 다 경험하죠. 예, 첫째 사망뿐만 아니라 이 둘째 사망을 당하는데 이게 항상 영생과
대조되는 말로 사망이 나왔을 때는 그거는 둘째 사망이라는 것을 우리 명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로마서 6장 23절에 죄싹은 사망이요. 그러니까 이거는 둘째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라. 참 길죠? 그리스도라는 말이 제일 먼저 나왔어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라. 이 말에는 굉장히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공부를 했지만, 그래서 우리의 죄는 사망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죽어야 됩니다. 근데 예수님이 안 죽어도 될 수 있겠죠. 한 가지 조건이 있다면 그것은 율법이 패했으면, 율법이 패했다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은 율법이 패할 수 없기 때문에. 왜냐하면 이 율법은 하나님의 생각의 표현이고, 품성은 이 율법은 하나님의 생각의 표현이기 때문에 바꿀 수가 없습니다. 절대 바꿀 수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 죄를 위해서는 율법이 살아있는 한 죽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신약을, 구약과 신약을 가르는 이 십자가는 굉장히 중요하죠. 예수님이 신으로 오셔서 죽을 수 없죠. 천사로 와도 죽을 수가 없고,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의 죄를, 아담의 죄를, 아담 안에서 죽은 우리 인류의 죄를 지셔야 됩니다. 그러시고 죽는 거로 끝나면 안 되죠. 천사도 하나님께서 또 혹시 사람으로 보내가지고 십자가에서 죽을 수는 있지만 뭐는 못해요? 부활은 오직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만이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선한 천사도 우리 죄를 위하여 죽을 수가 없습니다. 오직 구원은 여호와라 이름하신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주가 될 수 있죠. 그래서 이 구약의 초점은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예요. 십자가에서 죽어야 되는데 죽는다는 것은 피죠. 그래서 피를 흘려야 되고 흘리는 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해야지 우리의 모든 죄가 없어진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구원의 시작은 예수님의 죽으심에서 시작해서 예수님의 재림까지 가지만, 시작도 중요하지만 예수님의 부활도 같이 중요하다고 그랬습니다. 우리 저번에도 골로새서 2장 12절 13절 말씀 저번 시간에도 읽었는데, 너희가 심내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부활하게 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했습니다. 다시 한번요. 너희가 심내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이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됐다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둘째 사망에 죽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 싹은 사망이라는 말은 영원한 그 둘째 사망을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로마서 10장 6절에서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자, 한번 피고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12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가 침례로, 우리가 침례를 받았잖아요. 그러면 이 침례의 참된 의미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가 침례로 그리스도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 여기서는 예수가 아니잖아요. 그리스도라는 말은 메시아라는 말이고, 우리가 그리스도, 메시아를 믿는 행위가 절기적으로는 뭐였죠? 예, 1월 14일은 유월절,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1월 15일에서 20일까지는 무교절입니다. 예, 무교절이고 1월 16일은 지금으로 말하면 일요일인데 그날은 초실요제절이라고 해서 메시아의 부활을 믿는 행위가 초실요제절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라는 말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메시아가 되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라. 우리 사도행전에 보면 다 부활장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메시아다. 예, 그래서 여기 그리스도라고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한 바 되고,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는 것은 예수님이 죽으신 그 죽음을 믿는 것입니다. 예, 예수님이 첫째 사망을 당하셨다면 예, 첫째 사망을 믿는 것이고, 예수님이 죽으신 것이 둘째 사망이라고 하면 둘째 사망을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우리가 첫째 사망을 당할 때 그렇게 암으로 고생하시는 분은 좀 고통이 있을 수 없지만 이렇게 잠자다가 죽는 경우도 있고 편안하게 죽는 사람도 있고, 이 모세는 죽을 때까지도 힘이 있고 모든 것이 멀쩡했습니다. 예.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첫째 사망을 당하지 않으셨죠. 왜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예표하는 것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 피땀이 흘렸습니다. 그 피땀은 우리 육체적 고통보다도 그 죄의 고통이 너무 심해서 피땀을 흘렸고, 십자가에서 실제로 돌아가셨을 때도 어디요? 심장이 터졌습니다. 예, 그래서 예수님의 죽으심은 첫째 사망이 아닙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는 둘째 사망. 예, 우리 모든 죄는 둘째 사망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는다는 것은 우리의 둘째 사망, 이 둘째 사망 때문에 우리가 죄인이라고 하는 거고 죽은 자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은 자들은 죽었기 때문에 죽은 행실을 하는 건데 그것이 도덕적인 죄죠. 거짓말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도둑질한 거, 거짓말한 거, 이런 거 용서받고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근본적으로는. 먼저는 내가 죽었기 때문에, 그런 짓을 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는 그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기기 때문에 그 죽음의 죄뿐만 아니라 죽은 자로서 행한 모든 것도 용서받는다는 것이죠. 예,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한 바 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행위를 믿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행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기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다음에는 원래는 의가 나와야 되죠. 의. 로마서 10장 6절에는 이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라고 그랬습니다. 믿음,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라고 그랬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인데 이거에 대해서 신명기 30장에서 쭉 설명을 하고 결론이 뭐냐면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 여호와라는 거죠. 여호와만이 우리의 구주가 될 수 있으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거로 끝나면 여호와가 될 수가 없죠. 부활하시는 일을 통해서 예수님이 여호와가 되셨고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됐습니다. 그것을 시인하라는 거죠. 시인하라는 거. 예수님이 이 말씀을 미리 요한복음 10장 17절로 18절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스스로 부활하셔서 예수님이 구원자 여호와이심을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7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은 내가 다시 목숨을 얻기 위하여 목숨을 버림이라. 그래서 아버지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는 일을 통해서 사랑하시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게 핵심이니까. 네. 나를 사랑하시는 것은 이를 십자가에 죽는 것을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죽으라고 그러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왜? 하나님 아버지와 이 존재성에 대해서 또 존재성하고 품성 그리고 목적이 동일하십니다. 스스로 계신 여호와이시기 때문에 이 존재성과 목적과 품성이 동일하셨고 이 구원의 계획을 통해서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스스로 버린다는 것은 십자가에서 둘째 사망을 당하는 것이죠. 삼위 하나님 중에서도 동등하신 분입니다. 예, 존재성이나 목적이나 품성이 삼위 하나님은 동등하시는데 그래도 얼마나 고통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스스로 이렇게 우리 죄를 위하여 아들이 되어 오셨거든요. 그래서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버린다는 건 십자가 죽으신다는 거고 또 다시 얻을 권세라는 것은 영원한 생명으로 부활한다는 것이죠. 예.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는 일을 통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이심을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이 계명이라는 말은 사명이죠. 예. 하늘에서 이 말씀 하나님에게 이 그리스도라 메시아란 말은 임명하다는 말입니다. 임명하셨다. 그래서 이 사명 그리스도로 임명하신 그 사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아놓으니라. 그래서 우리 요한복음 10장 17절로 18절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신 것은 누가 죽으라고 그래서 그런 거 아닙니다. 예, 스스로 우리 인류의 죄를 위하여 죽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죄인의 목숨을 요구하고 율법은 절대 변할 수가 없고 폐할 수가 없은 것입니다. 예. 하나님과 같은 겁니다. 율법은. 예. 하나님의 생각의 표현인데 어떻게 없어질 수 있습니까? 율법이 있는 한 예수님은 죽으셔야 됩니다. 절대 이 율법이 폐한 것이 아니죠.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일을 통해서 예수님이 여호와
우리 인류의 구주이시고 창조이심을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 이 10장 6절에 그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라고 할 때 이 의는 하나님의 의인데 그것이 핵심이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여기서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무엇을요? 구원을 얻으리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여기 믿음으로 말미암 의를 이 의라고 했을 때 이 의가 이렇게 설명이 나왔지 않죠? 그러니까 이게 이 같은 말입니다. 이 의를 이렇게 설명해 놨어요. 근데 골로새서 아까쯤에 2장 12절로서 똑같은 설명이 나왔습니다. 너희가 침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한 바 되고 함께입니다. 따로따로가 함께 그것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같은 죽음을 죽었다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된다는 것이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인데 그 의를 설명해 놨습니다.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예수님의 부활은 혼자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아담 안에 죽은 모든 인류를 둘째 사망을 패하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안에서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우리를 다 그분 안에서 함께 일으키셨다는 말입니다. 13절에 또 너희의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다는 거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명은 하나님의 생명, 그 영생이 아닙니다. 창세함으로부터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이 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은혜의 기간을 주신 것이고 은혜의 기간은 한 번 죽는 생명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자들을 죽은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이거를 믿으면 여기까지 믿으면 우리에게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의 죄는 용서받습니다. 이것을 칭의라고 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칭의로 끝나는 게 아니죠. 이게 시작입니다. 하늘 어린아이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100%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우리의 죄는 용서했고 용서받았기 때문에 어린아이가 태어납니다. 어린아이가 태어나면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죠. 태어나면 엄마 젖을 달라고 그러고 미음을 달라고 그러고 밥을 달라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성인만큼 자라나야죠. 자라나야 돼요. 이제 그래서 말씀을 날마다 먹음으로 어디까지?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까지 매일매일 자라나는 것이 성화입니다. 예. 그리고 이제 성화되면 이제 조사 심판을 통해서 죄가 용서받은 것이 뭐야 돼요? 완전히 죄가 도말돼서 하나님의 인을 받는 것입니다. 그것이 14만 4천이라고 그랬죠? 예. 그래서 이 모든 죄를 사하신다는 것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믿어야 됩니다. 부활하셔서 우리의 죄를 옮겨가려면 대제사장이 되어야 됩니다. 이것을 믿는 자들의 모든 죄를 예수님은 하늘로 옮겨가셔서 그 휘장에다가 뿌림으로 우리 죄가 도말된 게 아니라 하늘로 옮겨진 것입니다. 예, 그걸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약의 초점은 예수님의 십자가에 있습니다. 어린아이로 똑같이 사람으로 태어나셔서 의회하고 태어나셔서 장성한 자까지 자라났죠. 이 예수님이 탄생하셨을 때는 나실 바 거룩한 자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죄인으로 태어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누가복음 1장 35절에 나와 있죠. 누가복음 1장 35절에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이 마리아에게 성령이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 하나님 아버지시죠? 예, 능력이 너를 덮으리니 이름으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했습니다. 누가복음 1장 35절. 천사가 대답하여, 여기 전에 보면 3, 4절에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한다고 그랬습니다. 처녀죠. 이것이 창세기 3장 15절에 보니까 여자가 나오죠. 그 여자는 이중 의미가 있다고 그랬어요. 교회뿐만 아니라 음녀가 아니라 처녀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7장 14절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예, 그래서 사내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천사가 대답하여 가로되 첫째는 어떻게 해요?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마리아에게 지극히 높으신 이는 누구예요? 하나님 아버지죠? 예, 성령이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리니 이름으로 나으실 바 거룩한 자는 죄인의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이리라 그랬죠? 그래서 여기는 성령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아들, 정확히 삼위일체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실 바입니다. 자꾸 이렇게 자라면서 거룩해지는 게 아니라 나실 바 거룩한 자,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으리라 라는 말은 하나님의 율법으로 탄생하셨다. 거듭나면 뭐로 탄생하는 거예요? 결론은 하나님의 율법으로 탄생하셔서 예수님이 33년 반 동안 그 율법의 의를 성령으로 이루셨죠. 그래야지만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 죽을 수 있습니다. 예, 어린아이로 태어났지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실 수 있는 이유는 어린아이부터 34년 반 동안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하셨습니다. 태어날 때 예수님은 거듭나셨죠. 칭의받으신 거죠. 그때부터 예수님이 돌아가실 장성한 분량까지 성화하시고 완전한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영화를 받으셨습니다. 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율법으로 오셨어요. 언제까지요? 예, 태어나서 죽기까지.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는 일은 복음이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율법이시면서 복음이셨다는 말이죠. 예, 그래서 예수님은 이 구약이 예언한 대로 하나님의 율법이시면서 복음으로 오셔서 예수님의 초림을 이루었고,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를 가지고 영원한 대제사장으로서
하늘 성소에 가셨습니다. 그래서 그 피를 뿌리시죠? 그 피를 뿌리는 게 뭐라고 그랬어요? 안 보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피를 가지고 하늘에 가셔서 그 피를 뿌릴 건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습니다. 아버지 집이 다 준비되어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또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겠다 하잖아요. 그래서 이 처소를 예비한다는 말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시고 부활하셔서 그 흘린 피를 가지고 가셔서 믿는 자들에게 죄의 용서를 줄 뿐만 아니라 죄를 도말하는 것. 도말하고 다시 데리러 온다는 거죠. 그래야지 우리가 구원이 완성된다는 거예요. 이 초소가 뭐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을 이루는 거듭난 자들을 데리러 온다는 거죠. 예. 그래서 예수님은 그런 자들을 다시 데리러 신약은 예수님의 재림 운동입니다. 예수님의 재림 운동이죠. 그래서 초리는 죄 자체로부터 구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의 죄가 용서받는다. 이 죄에 대해서 우리는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확실히 알아야 됩니다. 마태복음 1장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예수란 이름으로 오셔서 우리를 어디서 구원할 자이기 때문에 아들을 하나님의 아들을 낳으린 이름을 예수라고 했습니다. 이 예수는 신약에는 헬라어이기 때문에 예수지만 구약에는 여호수아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와 예수라는 말은 여호와는 구원이시란 말입니다. 직역하면 구원하시는 여호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여호와가 아니시면 우리를 구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 자체가 예수, 여호수아, 예, 구원하시는 여호와신데 이것을 더 마태는 그 뜻을 정확히 풀었습니다.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어디에서요? 저희 죄에서 구원하실 자이심이라. 그래서 이 예수라는 이름은 정확하게 저희 죄에서 구원하실 여호와까지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정확하게.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가 구주가 되려면 뭐를 알아야 돼요? 아,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고 도말하실 것을 믿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란 이름이 그렇게 중요하죠. 예, 이 예수가 이것이 무슨 의미인지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보라, 처녀 여자죠?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이것을 성소라고 합니다. 성소를 뭐하러 지라고 그랬어요? 출애굽기 25장 8절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성소를 지으라 시내산에서 불러서 뭐 하려고요? 임마누엘 하려고.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하나님은 우리랑 함께 하셔도 함께 하시고 싶어도 하나님과 거룩하신 하나님, 영생이신 하나님과 죄인이 함께하면 죄는 죽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죄와 함께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말은 뭐를 처리하겠다는 거예요? 죄를 처리해서 이 성소라는 곳에서 이 죄를 처리해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면 그게 뭐라는 거예요? 성소가 된다는 말이죠. 성소. 예,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라는 말, 우리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 말은 예수님이 우리의 죄에서 구원하실 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과 우리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이라는 걸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출애굽기 25장 8절에 이렇게 모세에게 시내산 올라오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친히 예수님이, 여호와 예수님께서 내가, 예수님이 그들 중에 이스라엘 교회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을 시켜 나를 위하여 짓되 물은 내가 내게 보이는 대로 장막의 시장과 그 기구의 식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그죠? 이거 뭐예요? 하늘 성소를 그대로 보여준 거죠. 그래서 이 성소를 주신 목적은 임마누엘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하여, 그러기 위해서 성소를 줬고, 성소에서 뭐를 하는 거예요? 뜰에서는 죄의 용서를, 그걸 칭거라고 그러죠. 성소는 죄의 세력부터의 구원을, 지성소는 뭐예요? 죄의 존재 자체로부터의 구원. 그래서 죄를 용서받고 죄를 도말해서 완전한 성소가 정결할 때까지, 그것이 구원의 완성, 새 언약의 성취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구약은, 초림은 죄로부터의 구원이고, 그 구원의 사역을 담당할 인물이 누구냐면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 구원의 복음을 땅끝까지 증거하실 것이기 때문에, 사단은 민족과 나라를 통해서 구원하기 때문에 나라들을 동원해서 이 메시아의 초림을 막으려고 그렇게 발부둥을 친 거죠. 예. 그리고 이 신약은 재림운동입니다. 구약은 초림운동, 신약은 재림운동입니다. 그래서 신약은 예수님 오시는 것은 죄가 도말되옵니다. 초림은 상관없어요. 우리가 아무리 죄를 많이 짓건 상관없이 예수님 오십니다. 그러나 재림은 죄를 도말시킨 자들을 용서뿐만 아니라 도말시킨 인류의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 죄의 세상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재림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이 성경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입니다. 영생의 반대말은 뭐고요? 사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영생을 얻으려면 우리가 사망인데, 그 사망이 둘째 사망이라는 것을, 죄의 싹은 사망이라는 말은 둘째 사망이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증으로 우리가 지금 육체의 생명을 가지고 태어났고 죄 가운데에서 죄를 지으면서 살았을 때에 이 은혜의 기간에 이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예수님과 함께 일으키심을 받을 때에 모든 죄에서 용서받는, 칭의를 받는다는 말이죠. 그래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예수님에 대하여 증거 임마누엘에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그러니까 우리는 다른 데 갈 수가 없습니다. 성경을 상고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상고하려면 첫째, 하나님의 생각을 사람의 언어와 표현 방식으로 기록했기 때문에 성경 읽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예. 그래서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신약은 교회를 부르신 것입니다. 스스로 성경을 읽으라고 뭐 특수 상황에서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시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선택하시고 또 뭐요? 신약에서는 교회를 선택하시는 그 교회를 통해서 뭐 가르치라고요? 이 성경을 가르쳐서 스스로 성경을 읽을 때까지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죠. 십자가에서 부활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시기 바로 전에 우리 마태복음 28장 19절에 이 지상 명령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 예수님을 만난 자들이 그도 먼저 배웠겠죠.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고 성경을 상고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런 자들은 똑같이 이 성경을 읽을 수 있도록 새로운 영혼들을 가리키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배웠죠? 이 제자들도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라는 것입니다. 이 침례,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뭐하라고요? 가르쳐 지키게 하라. 성경 읽는 법을 가르쳐서 스스로 성경을 읽고 성경 말씀을 통해서 말씀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고 동침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우리 경험의 노래가 있어야 되고 성경을 어떻게 읽는지 어린아이가 낳으면 어린아이를 마리아가 예수님을 가리킨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 외에는 다른 데 갈 수가 없습니다. 예. 이 사단아가 싸우려면 검이 있어야 되는데 검이 뭐라고 그러세요? 예,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야고보서 아니야 에베소 6장 하나님의 전신갑주의 제일 마지막 피스 7번째가 그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 전체의 구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성경은 구약 39권, 신약 27권으로 되어 있다고 그랬습니다. 원래 히브리 성경, 이 유대인들이 보는 히브리 성경은 원래 24권으로 되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 구약 성경은 히브리서로 기록되어 있고 일부가 아람어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니엘서 같은 거, 이 바벨론 언어가 다 이 아람어기 때문에 이 아브라함이 어디서 구원받았어요? 제일 처음에 바벨론에서 갈대아 우르에서 유브라 대강을 건너서 영적 의미 침례를 받고 히브리 민족, 히브리 국가가 이스라엘을 기원이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 히브리서 24권이 히브리어로 기록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초림하셨을 때는 로마가 전 세계를 장악했었고 그때의 사상이 헬라 사상입니다. 예, 그리스죠. 그렇기 때문에 전 세계 공용 영어가 헬라어이기 때문에 이 구약 성경을
히브리인 학자 70명이 애굽에서 번역했다고 그랬죠? 헬라어로. 그래서 히브리서 24권이 헬라어로 번역되면서 우리가 지금 구약을 읽고 있는 39권으로 이렇게 재배치가 됐지만 내용은 달라진 게 하나도 없습니다. 예. 그리고 신약성경은 AD 한 100년, 400년 가까이에 우리가 읽고 있는 27권으로 편집됐고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는 66권인데 그 핵심 내용이 뭐냐면, 구도가 뭐냐면 창세기 1장, 2장은 완전한 하나님의 창조입니다. 1장은 이 엿새 동안에 이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난 이 보편적인 창조에 대해서 얘기하고, 창세기 2장은 여섯째 날 제일 마지막 핵심인 인류의 영장인 하나님의 형상을 빚은 아담, 사람을 창조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에는 우리가 누굴 닮았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됐기 때문에 하나님을 창조주로 예배할 수 있는 안식일 제도를 준비해 주셨고, 그리고 또 뭐예요?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를 계시해 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 우리가 자녀이면 당연히 우리 부모님 이름을 알아야 되는 것처럼 창세기 1장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지 않지만 창세기 2장 4절부터 인간, 그래서 창세기 2장 1절로 3절은 하나님 사랑하는 법, 예, 창세기 2장 4절부터 25절까지는 인간 사랑하는 법. 그래서 하나님 사랑, 인간 사랑. 그래서 창세기 2장은 십계명에 대해서 우리에게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율법으로 온 것처럼 창세기 2장은 아담에게 이 하나님의 율법을 심령에 친히 기록하셨습니다. 그래서 안 배워도 이 율법을 알았습니다. 창세기 2장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예. 그래서 우리 마태복음에 보면 그 큰 사랑이라고 그랬죠. 예. 큰 계명. 마태복음 22장 34절부터 이렇게 나와 있죠.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 함을, 이 사두개인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부활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영도 믿지 않고 천사도 믿지 않는 이 사두개인들은 주로 이스라엘 국민의 한 5%를 차지하는 최고의 부자, 예, 똑똑한 사람들이죠. 그래서 제일 많은 게 제사장 지파들이 많았습니다. 그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이 사두개인하고 바리새인들은 굉장한 적입니다. 예, 그래서 성경에는 이 두 학파, 사두개파, 바리새파가 있다는 거. 그러나 성경에는 안 나오지만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아세네파도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사두개파, 바리새파 들었는데 35절,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이여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게 어디 나와요? 예, 신명기 6장 5절부터 8, 9절까지, 예, 신명기에 나오는 것입니다. 이것이 크게 되고
이게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걸 레위기 18장을 말하는 거죠. 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 예, 성경 66권, 온 율법과 선지자, 예, 구약 성경이죠. 온 율법과 선지자는 구약 성경의 강령이니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한 장으로 말한다면 그것이 창세기 2장입니다. 이 창세기 2장,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에 대한 얘기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과 2장은 완전한 죄가 없는 창조 얘기고, 또 성경의 제일 마지막 요한계시록 21장과 2장도 죄가 없습니다. 죄가 없는 완전한 재창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창세기 3장에 죄가 들어왔습니다. 죄의 시작입니다. 근데 이 창세기 3장에는 죄란 말이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근데 창세기 2장에 죄가 없는 장인데 아담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는 날에는 죄인이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그랬어요? 사망이라고 그랬어요. 죽음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 2장 16절로 17절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담에게 이 첫 명령입니다. 아담을 창조하시고 제일 먼저 결혼도 시키기 전에 아담에게 제일 먼저 한 말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그때는 누구도 태어나지 않았는데요. 아담의 아내 여자도 태어나기 전에 이 죽음에 대해서 얘기하고, 창세기 3장에는 죄가 시작됐는데 죄란 말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죄가 무슨 죄인가? 창세기 3장에 들어온 죄가 요한계시록 성경의 제일 마지막 세 번째죠. 이 창조로부터 세 번째고, 이 재창조로부터 이 제일 마지막 20장입니다. 그래서 이 죄가 끝난다고 그랬는데 죄의 시작이 뭔지를 알려면 죄의 끝을 가보면 되겠죠. 예, 죄의 끝이 뭔지 한번 요한계시록 20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4절 15절에 나옵니다.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우리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이 둘째 사망이 나왔죠? 그러면 반드시 생명책에 나와야 되겠죠? 누구든지 어디에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 둘째 사망을 당한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다 우리를 둘째 사망에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옮겨서 이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죠? 이 생명책에는 생명 있는 자들만의 이름이 기록되는 책입니다. 이 생명책, 우리의 죄를, 모든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늘 대제사장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하늘로 옮기시고 또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조사 심판을 통해서 죄를 도말하시고, 예, 그러시고 이제 어떻게 해요? 예, 이 하늘 생명책에 완전히 이제 움직이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흰보자 심판이 있는데, 또 내가 크고 흰보자와 그 위에 앉으신 자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다 누가 심판을 받아요? 죽은 자들입니다. 죽은 자들. 죽은 자들이. 또 봐요. 여기 죽은 자들이. 또 어디예요? 죽은 자들이. 참 신기하다. 여기도 또 죽은 자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습니다. 이 죽은 자들이 물온대소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죽은 자들이 섰습니다. 책들이 펴졌습니다. 책들. 예, 우리 책들에 대해서 배웠죠?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 있으니 생명책이라. 예, 우리는 이 생명책에 이름이 농명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죄가 용서되고 도말 받지 못했기 때문에 생명책에 이름이 지워졌습니다. 원래는 기록되어 있었는데. 예. 그래서 이 창세기 3장의 죄의 시작은 둘째 사망, 불못이라는 거예요.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할 때 그 사망은 둘째 사망이라는 걸 우리는 확실히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경 66권 중에서 뭐가 남았어요? 창세기 4장부터 요한계시록 19장까지는 뭐예요? 십자가 중심의 선악의 대쟁투라는 거. 이 선악의 대쟁투가 창세기 3장 15절에 나왔죠? 그래서 이제 이 성경 전체 얘기는 창세기 1, 2, 3장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4장부터 요한계시록 마지막까지는 이 창세기 1, 2, 3장의 주석입니다. 해석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 2, 3장을 모르고 요한계시록 20장, 21장, 22장을 모르면 이 중간에 있는 얘기가 전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십자가 중심의 선악의 대쟁투 창세기 3장 15절을 창세기 4장부터 19장까지 자세히 풀어놓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이 전체적인 구도를 통해서 우리 영원한 복음, 세천사의 기별을 증거하는 남은 자손들은 현대 진리로서 성경 전체를 증거해야 됩니다. 부분적으로 증거하면 안 됩니다. 성경 66권을 전체적으로 증거해서 이 바벨론에서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사명을 받았습니다. 네, 또 시간이 다 돼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